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거의 이제 가득 차게 성도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모인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구나, 교회 가자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살면서 또 이 시골 지역에서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나 교제할 때나 식사할 때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 삶에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진리와 복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죽자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 즉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찾아와서 부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 지납니다. 강산이 한 번 하고도 절반이 변한 시기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때가 오기까지 15년 하고도 7년 반, 그러니까 22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지난 시간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추격과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너무나 멀고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복 받는다. 여러분, 앞에 부분에 더 마음이 갑니까? 뒷부분에 마음이 갑니까? 뒷부분에 더 마음이 가죠. 복 받는다. 여기에 마음이 가요.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돼야 그게 결과가 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를 안 뿌리고 이게 싹이 언제 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다가 중요하게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 앞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을 때 22년 6개월의 세월은 뭘 깨닫는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결국에는 복 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입니다. 사실 다윗은 저기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다가 하나님이 첫째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아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다윗의 위치가 별것 아니라는 걸 나타내 주면서,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될 때는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왔는데 아버지가 7 아들은 불러놓고 8번째 아들은 너는 양이나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목받지 못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로부터 2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22년의 6개월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복받는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갈릴리 총구석에서 비린내 나는 아주 일자무식의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잘 안 변하죠.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그 신문장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만약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 인생을 저주해라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큰 빛을 그에게 비추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대적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바울을 위대한 사도와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믿는 자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지만 그냥 억울한 일도 겪고 내가 애써서 모은 그러한 공든탑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경험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나 베드로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더딜지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느끼기에는 왜 내가 원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경험하는가, 일찍 체험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그리고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가 세운 계획과 잘못되는 것, 조금 더 곁길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못 견디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조급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어떤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내가 견고하게 의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든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내가 잘 살게 되었는데 조급함이 더해집니다. 더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그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이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는데도 아팠을 때보다 조급함이 더하는 걸 경험합니다. 아팠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내게 그 병마가 찾아오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떠나고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시간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신뢰하게 되는가, 그것이 진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왕이 되는 과정 중에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과정 중에 한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그러한 아픔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람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지 내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그의 대적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절로 제거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은 가장 다윗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 제거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4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간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라고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가장 신복이었던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사울 왕가를 지지했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야곱이라는 한 조상 밑에 있는 형제 자매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말합니다. 다윗이 인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왕이 되기 위해 그런 계획들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 받은 것도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후에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을 두 가지 면에서 인정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모두 다 블레셋에 쩔쩔맸습니다. 그때 혜성과 같이 다윗이 쫙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 돼서 블레셋 꼼짝도 못하게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죠.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이 인정한 겁니다. 다윗은 군사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 왕을 지지했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고 당신이 옳았다고 말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절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세 그 아버지 집에서 살 때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습니다. 7 아들은 다 보여줬는데 막내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손님이 왔는데도 너는 양이나 쳐라.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22년 절반이 지나고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될 그 순간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왕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그 선한 목자처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는 것처럼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돌보아 줄 영적인 목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했던 기억, 가장 자기가 무시받았을 때 했던 그 일이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때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가꿀 때, 채소를 가꿀 때 거기에 정말 이렇게 냄새나는 거름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냄새나는 거름이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됩니까? 양분이 되어서 땅으로 흡수돼서 뿌리를 통해 그 나무를 튼튼하게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것을 농사를 지으며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비참했던 시기, 낮아졌던 시기,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우실 때 그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아니다, 내 처지가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가 계시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가장 자신의 인생의 비참한 시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를 부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했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그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던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러한 다윗을 복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복주시는 이야기로 만드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자질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금의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젠가 세워주실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줄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게 하려면 내가 점검할 일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을 쫓아가고 있으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은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은 돌아와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온 이스라엘에 의해 그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다윗은 다윗 성이라 명명하고 세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곳에서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때에 온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땅을 배분했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배분이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너무나 강력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족속들이 여부수 족속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그러니까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하니까 다윗 네가 군대를 이끌고 와도 여기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 저는 사람만 세워놔도 너는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물 깃는 데가 뭐냐면 수로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 자체에는 그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지내는 다윗이 그 수로를 발견하고 그 수로로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 무장한 골리앗에게서 이 이마라는 급소를 찾아냈던 것처럼 철벽성처럼 철옹성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에서 지하 통로라는 빈틈을 발견했습니다.
기드론 계곡에 물을 성 안으로 끌어가는 수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에도 실마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출입 같은 어둠 뒤에도 새벽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서는 이 다윗이 그 수로를 찾아냈으니까 이겼지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서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수로를 찾아낼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학업이라는 그러한 성벽을 향하여 달려가고 새로운 직장이라는 그런 성벽을 향하여 달려가고 비즈니스라는 신앙생활이라는 인간관계 해소라는 질병의 치유라는 그런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내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등불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적진은 돌파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 그 시험 앞에 섰을 때에 그 시험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을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더 어두운 것 같고 오히려 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시는, 그래서 복된 승리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의 예배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반드시 누리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